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게 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십니다. 이 저녁에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아마 감옥에서 빨리 나오는 것이 아마 그 사람의 소원일 것입니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또 좁다란 그런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빨리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보통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하물며 내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다면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은 더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빨리 감옥에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감옥의 모든 문이 다 열려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옥에서 나오고 싶겠죠. 그런데 그렇게 감옥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나오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겠죠. 요즘에야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이야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아무리 감옥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조사하면 금방 이 사람이 감옥에서 탈옥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옥에서 탈출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는 그와 같은 바보 같은 사람이 여러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게 되었는가 하면 점을 치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어떻게 점을 치는가 하면 귀신 들린 소녀를 통해서 점을 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처음에 보았을 때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 길거리를 다니면서 그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소녀를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 소녀를 향한 그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소녀에게 들렸던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까? 자신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이 쫓겨나가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인데, 누구에게는 여러분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 소녀를 가지고 점을 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큰 손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를 통해서 자신이 물질적인 이득을 얻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그와 같은 기회가 다 놓쳐버리게 된다면 자신에게 이제 지금까지 주어졌던 그런 경제적인 이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점쟁이는 크나큰 손실을 얻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점쟁이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관리에게 이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식적인 재판을 받아야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인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는 죄인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했던 그 당시 빌립보의 관리들이 사도 바울을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가 만약 죄를 지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혔다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녀의 그런 귀신을 쫓아내준 그 같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두 발이 착고에 차여서 그런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옷이 벗겨진 채 매질을 당하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한 구석에서 다리가 착고에 차인 채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고 또 자유도 잃어버린 채 처량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어떤 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다면 그래도 감내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일을 하다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그날 밤 오히려 같이 갇혔던 신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리더니 두 발에 묶여져 있었던 착고까지 다 풀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순간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도 바울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아시고 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착고가 벗겨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을 때 그 감옥을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나갔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 감옥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모든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는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고 또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가 주어졌다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하시고 나를 이렇게 풀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를 여러분 감옥에서 풀어주시려면 애당초 사도 바울을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구하시려고 하신다면 애당초 여러분 사도 바울을 그런 감옥에 가두게 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그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단지 내가 감옥에서 벗어나는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은 애시당초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바울이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모든 자유를 잃어버린 채 착고에 매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여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유를 뒤로 한 채 여전히 감옥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의 우리가 생애를 보게 되면 매사가 자기의 유익이나 혹은 자기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충분히 여러분 그 감옥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았기에 이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감옥 안에서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은 사도 바울의 믿음과 마음은 정확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서 끌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벌이신 것이라면 만약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잠을 자고 있던 이 간수가 땅이 요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그때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옥문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간수는 모든 죄수들이 다 도망쳤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간수들이 이제 죄수가 탈출하게 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는가 하면 사형을 언도받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이고 때로는 그 죄수들이 이제 감당해야 될 그런 징역의 삶을 이 간수가 살아야 되는 그와 같은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날이 밝아지고 또 사람들이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게 되었다면 자신이 이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불명예를 지고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목숨을 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간수가 자신의 목숨을 끊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리게 됩니까?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다 우리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 간수의 자결을 제지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소리는 간수를 더더욱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옥문이 활짝 열려서 죄수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고 죄수들이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간수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간수는 급히 여러분 등불을 들고 감옥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감옥 안에 남아있는 사도 바울과 또 모든 죄수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고 바로 자신이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는 무릎을 꿇고 바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충분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감옥 안에 앉아 있었다면 아마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간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만약 바울과 실라가 도망쳤다면 여러분 이 간수는 어떻게 되죠?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가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사형으로부터 면제된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 때문에 지금 이 간수는 자신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간수가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됩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놀라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에게 이 간수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간수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는 그 즉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권속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이 간수가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수 한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가 바로 이 감옥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옥 안에 있었던 그리고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조금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를 펼쳐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또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그날 아침에 그 귀신 들렸던 소녀를 고쳐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점쟁이가 바울을 모함하여 고발하지 않았더라면 또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관원들이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날 밤 땅이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사건이라도 어긋났다면 결코 있을 수 없었던 이런 구원의 놀라운 대역사가 바로 마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하나하나 연결되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통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을 때 아마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광과 감동을 아마 주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오묘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어서 가장 여러분 큰 사건이라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여러분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천은 참된 힘과 능력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날 밤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자였다면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여 옥문이 열렸을 때 무고하게 투옥된 자기의 억울함만을 생각하며 그래서 감옥에 뛰쳐나갔다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자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마 사도 바울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약 사도 바울이 사람에 대한 배려나 그래서 소녀를 보고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또 그 소녀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날 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체험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도 나를 때렸던 그 관원과 한통속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만약 그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아마 그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날 밤, 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그처럼 놀랍도록 체험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장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 이제 남겨지게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 또 하시는 기도의 모습들이 바로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 그와 같은 것을 지금 살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형틀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것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풀이하자면 주님께서 제자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 아닙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터인데 그 좌우편에 지금 누가 앉아야 되는가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주님께서 오히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좀 있으면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가게 되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여러분 도망치는 그런 모습들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모독을 받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정반대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중단 없이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에 우리 주님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을 알고 계셨기에 주님이 이런 정반대의 기도를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여러분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습니까? 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하셨습니까? 왜 자신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할 줄 알면서 왜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왜 제자들뿐 아니라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될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영광을 받았다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나는 제자들 안에서 영광을 유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마르지 않는 한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반드시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셨기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믿음은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린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제자들이었지만 그 제자들을 향한 그런 신뢰를 놓지 않았던 주님의 그 믿음이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서 마침내 그 제자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바로 그 제자들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참된 크리스찬이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겠습니까? 참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에 어떤 경우에도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자가 바로 참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기에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또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난 설령 나를 모함하고 배신하는 자랄지라도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성숙이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훈련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 역시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결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당신을 배신할 제자들에게 절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겨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와 같은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고도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투옥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나보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내게 등을 돌리고 배신한 자를 위해서 주님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나와 관련 없는 길거리의 소녀와 감옥의 간수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우리는 기필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재물이 많아지면 콘크리트 담이 높아집니다. 권력이 세지면 인간 장벽이 두터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동독의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